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영웅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영웅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은 아주 많은 영웅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탄생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600만 불의 사나이라든가 무슨 소머즈라고 하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었지요. 그 이후에는 슈퍼맨, 또 배트맨, 이런 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심지어는요, 아이언맨으로 이상해서 어마어마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영웅들이 사람들이 이 영웅들을 탄생시킨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영웅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웅이라는 뜻이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의 사람들이 해내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고 그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해내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 이 영웅입니다. 근데 요즘은 보통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일만 해도 영웅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만큼 영웅을 찾기가 힘들고 영웅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오늘날 정말 영웅다운 그런 사람들, 보통 사람도 뛰어난 그런 일들을 해내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도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있죠. 우리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믿음의 영웅으로 썼던 것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보다 달랐다는 거죠. 보통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들이 무엇인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똑같이 광야를 나가고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곳에 함께했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 백성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그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처럼 그냥 거기에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의 영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의 영웅 정도 되려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목도 좀 잘리고 십자가에 좀 목도 박혀보고 채찍에 막 죽을 도록 좀 맞춰보고 감옥에 갇혀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요, 요즘은요 그저 말씀대로만 살아도 영웅이 되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오늘 우리의 어르신들의 믿음의 형제를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지요, 저녁 기도하지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의 삶의 모두를 전부를 드렸던 사람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은요, 영웅이 되는 것도 싫어합니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영웅이 되십시오. 그러면 됐어요. 저는 보통 사람이 될래요. 왜? 영웅은 너무 힘들어요. 영웅은 많은 걸 희생해야 돼요. 영웅은 너무 바빠요. 영웅은 너무 고단스럽다는 거죠.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영웅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늘 우리는 영웅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이 세대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영웅들을 찾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이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오늘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영웅이 되려면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1장 18절 말씀에 보면,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우리가 그 세 친구가 함께 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환관장이 음식을 주는데 그 음식이 뭐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입니다. 이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에요. 이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잘 자라고 건강하고 기름져야 환관장이 왕에게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뜻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말인데, 이 레브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어디로 확정됐냐? 하나님께로 확정했다.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포로로 잡혀오고 또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많은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쩌면 유대에서 잡혀온 동일한 자기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소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음식을 먹는 것을 꺼려하지 아니하고 같이 먹고 흥겹게 마셨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것을 먹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것을 먹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걸 먹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 1계명, 2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고 너희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그들은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혹시라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거기서 잘못되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난 삶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어떤 지경에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 이것이 오늘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영웅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쫓아가게 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하게 만듭니다. 남들이 이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한다고 해서 똑같이 우리의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남들이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저 그냥 한번 먹고 마시고 끝내면 되는 거. 내가 그거 맛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맛있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 마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음식을 먹었다고 내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그냥 그 위험한 순간들, 그 어려운 순간들 잘 넘기면 되지. 뭘 저렇게 고지식하게 그거 안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일을 만들고 여러 사람 고생시키고, 그러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 그냥 그가 그 마음속에 밧세바를 범해야지 이런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가 밧세바를 봤을 때 밧세바를 내가 범하고 그 남편을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가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밧세바를 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테니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한번 보는데 뭐가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 그 여인 한번 보는데 데려다가 부하의 장소에, 아끼는 장소에 아내이고 뭐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수고한다, 고생 많지, 한번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유혹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내가 다른 아내의 부인이면 내가 그 마음을, 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보고자 한 것이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그게 남편까지도 죽이는, 여러분, 죄는 내가 의도한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마음을 확실하게 뜻을 정하는 거,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죄의 깊숙한 곳에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면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것은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 세상에서 배우고 자라오면서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익숙한 그런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 가운데 마음을 정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한 우상에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아. 왜? 여러분, 이 우상에 바쳤던 음식을 먹는 순간 뭐예요? 바벨론의 신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죠.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전부이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런 갈등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자신들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죄를 짓게끔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결단할 것이냐. 여러분, 오늘날 왜요? 내가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결국은 물줄 쫓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직장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의 영웅들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던 모든 행적들이 그 당시에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멍청이, 저런 답답이, 저런 고지식한, 저런 외골수, 저런 어떻게 저렇게 융통성이 없지? 전부 그랬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은 왕이 변화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다 길을 놓으셔요.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직장에서 주일날 일을 하는 직장이에요. 과감하게 가지 마십시오. 나는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때 일 못합니다. 내가 잘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과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젊었을 때 그 결단 못하면 여러분, 나이 들어서 뭐 처자식 생기고 여러분 가족이 생기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은 잡을 예비해 두셔요. 우리 그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으로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생각으로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쉐마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입니다. 그들이 항상 그들의 이마나 그들의 팔목에 항상 거기다 붙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잘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내 모든 마음을 그분께 정하여서 그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살고 싶으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닌 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때로는 공허하고 때로는 허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이 공허합니다.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요. 그것이 용솟음치는 거예요. 샘솟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것이 막 재밌고 사는 것이 힘이 되고 그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생명이, 즐거움이 넘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이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그 앞에 딱 맞짱 뜰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제 세상하고 좀 맞짱 뜰 수 있어야죠. 세상하고 충돌해요. 어느 목사님이 레오나르도 레이븐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오래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충돌하십시오. 맨날 세상과 짝가해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하는 것이라 세상과 좀 맞짱 뜨고 두들겨서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통과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이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좀 과감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11장 32절,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뭐 한다고요?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여러분, 강하고 용맹을 떨친 사람이 누구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영웅입니다.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이것도 본문에 보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풀무불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풀무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혜로운 아이들이었고 정말 아까운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절을 안 했다면서 왜 안 했니? 내가 지금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이제 나팔이 불 거야. 그러면 네가 이제 그때 이렇게 살짝 절하면 한 척만 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내 면목도 쓰고 너도 좀, 너네도 살 수 있지 않겠냐. 내가 너네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지? 아마 그렇게 그런 식의 얘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 어떻습니까? 누가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이제 군대에서 술을 안 먹는다고 많이 맞았는데, 여러분, 야, 이거 술 한 잔만 받아. 야, 그래도 지금 저기 우리 중대장님이 지금 주는 건데 그 사람 얼굴을 봐서 받아야지. 그거 안 받고 있으면 되겠냐? 예? 야, 중대장님 얼굴 생각해서 좀 네가 받고 그리고 먹는 척만 해. 예. 그러면 저기 다 끝나고 좋게 끝나잖아. 그 나를 막 생각해 주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그래, 뭐 어떻게 받고 그냥 먹는 척이나 한번 해주지, 뭐 한 잔 정도 어때서, 뭐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맞았어요. 왜? 저는 여러분, 술 한 잔 먹는다고 그게 무슨 큰 죄나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거든요.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겠다고 내 마음을 정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세상 앞에서 또는 폭력 앞에서 내가 그것이 무섭다고 그걸 내가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 지네도 마셨잖아. 또 마셔. 괜찮아. 뭐 그때 마셔놓고 지금 마시는 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 나를 잘 살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그런 부분으로만 생각하지, 내가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또는 내가 어떤 그런 큰 병에 걸리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냐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었냐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도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이 풀무불에서 죽게 하셔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조금만 사업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조금만 안 되면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런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큰일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생기면, 그런 뭐 자연적 재앙이 되면, 그 하나님이 어딨냐고 뭐 그러면, 똑같이 갇혀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같이 믿음에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용맹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하실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일 동안 하나님이 이루신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과거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판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즘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막 그랬다가, 또 바로 뒤에 가면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가장 높이겠다, 그러다가 또 너희를 내가 심판하겠다,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왔다 갔다 막 해요. 그걸 읽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거 무슨 조울증 걸리신 것도 아니고 왜 이러실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러분들 그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서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왜 하나님 이 사람도 이렇게 해요? 왜 저 사람은 죽이고 이 사람은 살려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떨 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박해실 때 보십시오. 네로 황제가 여러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처했어요. 불이 막 타오릅니다. 나무로부터 사람이 불이 붙어서 이제 막 붙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갖고 그 불을 다 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 구원이었어요. 막 하나님이 하셨다고. 결국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만 있나요?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그건 뭐냐는 거죠.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늘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교를 당할 때는 순교하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스님 순교할 때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스님은 살려줄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예. 베드로는요, 사실은 자기가 순교당할 수 있었는데 풀어줘갖고 나왔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풀어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구해줬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 돌에 맞게 놔두신 거예요. 왜? 스데반이 순교함을 통해서 무슨 일이 나요? 복음이 확산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이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 때 박해 때문에, 스데반 사람의 순교 때문에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를 제일 먼저 나가신 분이 요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입니다. 목사님인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메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자기 누나랑 함께 1989년 10월 2일 날 1900 아니요 1889년 10월 2일 날 한국으로 갑니다. 원래는 인도에 가 선교를 하다가 인도에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분이 멜번에 사는 분인데요,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었습니다. 34살에 다시 자기가 조선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한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조선 땅으로 갑니다. 사실 여기 호주에서는요, 조선은 선교할까가 아니라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위험하다고.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누나랑 같이 둘이서만 그 배를 타고 한 달 넘게 배를 탔죠. 그리고는 이제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랬다 부산에 가서 이제 제물포로 다시 인천이 지금 인천인데 인천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서울로 들어가서 서울에서 한국어를 5개월 동안 배웁니다. 한국어를 5개월 동안 배워서 설교를 하실 정도로 됐어요. 대단하죠. 그만큼 총명하신 분이요. 나는 뭐 했나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어디를 선교지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서울에 이제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제물포도 많고 인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을 자기가 처음 도착했던 부산이 선교사들이 없는 걸 생각하고 부산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배를 타고 가면 금방 가요. 인천에서. 그런데 가면서 전도를 하겠다. 이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몇 사람 전도를 같이 할 두세 사람을 같이 데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걸어서 내려가는 동안에 몸이 기력이 많이 쇠해지고 또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그게 한국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니, 장래가 촉망받았던 젊은 사람 34살에 이 사람이 그 조선이란 땅에 들어가서 그래 선교 갔으면 막 선교도 우리 언더우드나 뭐 이런 분처럼 막 큰 선교지 막 그런 영역도 만들어 놓고 막 위대한 지금 친송 막 그런 사람이 됐으면 뭔가 다른데 가서 복음도 제대로 못 해. 겨우 20일 동안 복음 전하고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분의 죽음이 헛된 것 같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 순교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호주 땅에서 이 한국 선교에 대한 붐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간 선교사가 120명이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120명이면 그래서 지금도 부산과 경남 지역은 전부 이 호주에서 보낸 선교사님들이 세워진 그래서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센 병원이라고 그것도 이제 이분 자후했던 메가시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그 한센 병원을 세웠고 그 후임자로 세워진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고 거기서 다 훈련 받은 사람들, 다 이 호주 영향을 받은 사람.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호주에서 거기 위험해 가지마, 조선은 위험한 땅이야, 사람들 막 죽여, 막 미개한 사람들이 있어, 막 무식해, 막 그랬다면 안 갔다면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또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런 많은 핍박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열악한 그런 환경과 그런 교통수단을 타고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어떤 뜻이 있으십니다. 오늘 나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데이비스 목사님이 쓴 요즘 이제 우리가 한국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 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이제 일기가 있는데 그때 한국에서 조선에서 쓴 일기예요. 그 선교할 때. 그리고 그때 쓴 일기의 내용 중에 우리 이제 한 분 저희 교단 목사님이 그걸 이제 요새 책을 좀 쓰신다고 번역을 했다가 자기가 발견했는데 그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일기에서 나의 기독교 신앙이 나의 야망으로 이루어진 것이 걱정스럽다.
나의 기독교 신앙이 나의 야망으로 이루어진 것이 걱정스럽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자신을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 모진 고생을 다 하면서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 그 조선 땅, 한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왜 이게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나의 야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날마다 나를 다듬고 다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이를 판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영웅이 되려면,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 되려면 마음이 민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이 뜻이 뭐냐면, 이 마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루아흐라는데, 이 루아흐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람, 영. 우리가 성령님을 바람으로 했잖아요. 바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우리가 이 영을 바람이라고 표현하죠. 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그 레브 같은 마음보다는, 우리의 그 마음보다는 영을 더 우리가 쓰는 게 더 어떻게 맞는 말이에요. 원어적으로는. 또 민첩하다는 말은 원어로 따지면 야티르인데, 히브리어로 야티르인데, 야티르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 뛰어난, 현저한 또는 출중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다시 합쳐서 얘기한다면 이런 거지요.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출중하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제 6장이 아니라 5장이죠. 5장 12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한 것이 뭐냐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과 함께 파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자기들이 빼앗아온, 거기서 탈취해온 그 성전의 그 기구들, 그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때 갑자기 손가락 하나 나와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이 그거를 딱 이게 앉아있다 본 거예요. 얼마나 기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갑자기 여기서 손이 하나 나왔는데 벽에다가 막 글씨를 막 쓰고 있다. 놀래가지고 자기의 술객들과 술사들 다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이냐, 뭐라고 쓴 거냐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때 이제 왕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대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에 있는,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벨드사살인데, 이제 벨드사살 이름이, 이 뜻이 이제 다니엘의 이제 바벨론 이름이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민첩하고,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 영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권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세상에 두들겨 맞고, 아유 아닌데요, 잘 모르는데요, 너도 교회 다니냐? 아니요, 뭐 그냥 일주일에 한번 가긴 하는데 뭐 이러고, 뭐 아유 부모님이 믿긴 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당당해야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뭔가 그런 담대함 속에서 강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없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사람은요, 내 영이 강해지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오늘 이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자기에게 와서 자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좀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 꿈의 해석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그 왕이 미쳐서 짐승같이 되었고 짐승처럼 풀 뜯어먹고 7년 동안 살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어떻게 왕 앞에서 합니까? 여러분 왕 안 만나보셨죠? 여러분 왕 앞에 섰을 때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 여러분 지금 한국의 중국에서 단동 지역에서 연변 쪽에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거기서 선교하시던 목사님들이 지금 3분이 거기 납치당했잖아요. 또 이제 카나다에서 선교하시던 목사님도 이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할 게 있다 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는 납치해 버린 건데,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다 기자회견 해갖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한 일은 잘못된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죄를 졌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해 버렸어요. 예. 우리가 이 북한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고, 우리는 나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시킨 대로 했겠죠. 여러분 그 북한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북한 군인들과 그 취조실에서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기서 그 압도된 그 마음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분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그 당시에 전 세계를 거의 제패하다시피 한 이 바벨론의 왕이 그 앞에서 얘기하는데, 그 왕한테 당신이 짐승처럼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서슬퍼런 그 아합 앞에서도 담대히 하는 말씀 전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요 우리를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추천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무엇을 설정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에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성령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그냥 글자적으로 우리가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깊이 있는 내용들이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알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우리의 영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쉬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이 되려면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다니엘을 음해하려고 했던 무리들이 왕에게 다니엘을 6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음해하기 위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의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총리였잖아요. 그 모든 일을 다 들춰봤더니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청렴 결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에 자유하십시오. 물질에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의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흠이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이 없어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너희가 충성된 자를 볼 것이냐,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충성된 자가 없다는 거,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진짜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그들이 보니까 뭘 보는 거예요? 아,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함정을 만들지요. 왕한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한 달 동안 30일간 왕 외에 어떤 곳에서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예배를 하거나 이런 걸 하는 자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칙령을 내립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막 자기를 세워주니까. 그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요. 다니엘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알지요. 총리였다니까요. 자기 알아요. 정책적으로 왕이 무엇을 결정했는지 다 압니다. 그거 알면 더군다나 이것이 뭐 평생 그런다는 것도 아니죠. 30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엔 어떻습니까? 30일만 기도를 좀 쉬지. 30일만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기도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우리가 5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형편이 내가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좀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지금 좀 바쁘니까, 내가 조금 더 시간이 나면 그때 가서 이 상황이 끝나면 내가 기도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30일이 끝난 다음에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철저히 알고 있었고, 왜? 기도하는 자가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가 힘들어집니다. 점점 세상과 타협하게 돼 있고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기도할 때는요, 그걸 이겨나가요. 기도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근데 왜 다니엘이 굳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또 기도를 했을까? 우리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아니, 그래 기도하더라도 문 거꾸로 잠그고 커튼 닫히고 그리고 숨어서 골방에서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뭐 거기까지 들어가고 야, 너 기도했어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창문을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야. 꼭 무슨 나 봐라는 식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니엘은요, 이 기도를 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한 거예요. 어디 이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48절부터 5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낙성식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무슨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혹시 솔로몬 그때 모르죠. 자기 나라가 멸망당했고 무슨 포로 잡혀갈지. 우리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혹시라도 어디로 잡혀간 일이 있다면 그 잡혀갔을 때 그때 이 성읍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어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그들의 잡아간 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요, 지금 이 다니엘이 붙잡혀 왔을 때만 해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이 돼 있어요. 왜? 너희가 70년이 오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되면, 가만히 있으면 70년이 되면 우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그 말씀대로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이 백성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잡아온 사자본 그 왕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결국 나중에 뭐래요? 호레스 왕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보내주잖아요. 보내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주세요. 하나님께 성전을 주시겠다. 왜 그랬어요? 그러면 주시겠으니까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죠. 하나님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말씀했다면 병이 고쳐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어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행해질 때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왜? 기도를 쉬지 않으면 죽으니까. 기도를 쉬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사람 들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뭐라고요? 호흡이라고. 근데 왜 숨을 안 쉬어요? 우리 육신이 숨을 안 쉬면서 죽는 것처럼 우리 영이 호흡하지 못하면, 잠시라도 호흡하지 못하면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분명히 사자굴에까지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그곳에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결국 그의 원수들이 그 안에서 죽게 되고, 결국 그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에게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너희도 믿으라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왜 세상이 이토록 암흑 가운데 있고 세상이 점점 더러워지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악독한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의 영으로 서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유혹의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영웅으로 서야 됩니다. 용맹하십시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세상과 충돌하십시오. 세상과 맞짱 뜨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 안에서 내가 뜻을 정하여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내가 죽어도 영광이요 살아도 영광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이 돌파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이, 그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있는 왕들과 이 땅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변화되며 이 땅의 백성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오늘 너희도 이 사람처럼 너희도 이 아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너도 이 아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어라 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